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239면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40년 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미국을 갔기 때문에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 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우리 세움교회가 지금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이 교회의 중간 역할을 하며 이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말씀 먼저 이렇게 듣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듣기 전에요. PPT를 몇 장만 제가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거 이렇게 넘겨주시면요. 확실하게 이렇게 좀 확대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예일 유니버시티 그 대학에서 도서관에서 있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실상을 매년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한 자료인데 여기 이제 프레스비테리안 미션이라 그래서 이제 장로교 미션을 제가 일부러 찾아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1901년에서 1902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1890년 후반서부터 그 사이에 한국이 어떠한가를 이제 다음 걸 이렇게 넘겨주세요. 네, 보여주시면 이거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보고서를 매년 보내요. 예,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회. 근데 이 북장로교회나 북감리교회가 저희 CNMA 얼라이언스 선교에서 파송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단들은 선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디라고 많이 좀 아시겠죠. 무디하고 A.B. 심슨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까, 천주교에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다가 개신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1860년부터 계속 개신교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개신교 교단들 자체 내에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의 연합, 동맹, 연합. 이래서 이제 미국이 세계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뭐 하냐면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미셔너리는 가는 선교사들의 연합체. 그래서 그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분들도 여기 소속은 교단 소속인데 전부 선교사 훈련을 거기서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면서 이제 이 리포트들에 이게 좀 이제 확대된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그때 타이프로 쳤기 때문에 이런데요. 그 다음 걸 보내주시면 이런 거예요. 다음 장 보내시면 1901년 선교사들의 보고서 해서 이렇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정치적으로 식민지 일본과의 폭등, 밀란, 가난, 어둠 속에 소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본 거를 이제 보낸 걸 한국말로 해석한 겁니다. 소장농이 대부분 보릿고개를 못 넘겨 풀뿌리 깨어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래서 굶어 죽는 자가 많았습니다. 국민 소득이 20 아니면 30달러가 안 되는 가난,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해도 제대로 못 먹고
밤이면 빈대 벼룩 목에 뜯기고 이는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름, 술주정, 첩과 성문란, 교육 상태는 양반들이나 서당에 다니고 문맹자가 많았고 여자들은 글을 읽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못하게 하는 참 어둠의 땅이었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여기 우리들은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선교사들은 어둠의 땅에 고난과 고통의 땅에 교육을 20대, 30대, 40대 평신도 선교사들을 불러 들어와 교회를 시작하고 5, 6명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이것이 학교가 되어 배제학당, 경신학교, 세브란스 의대, 이어학당, 숭실학교, 복음이 들어온 30년 만에 40개의 중고대학교와 539개의 소학교와 곳곳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성경과 교재 번역 인쇄술로 발달해서 미신, 타파, 술, 담배, 노름, 축적, 근절, 문맹, 퇴치 교육, 항상 질병치료, 민족의식, 배양학교,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구제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오늘의 국력, 경제 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달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때 이제 서양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과 최초로 한국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이고요. 보면은 여기 우리가 유명한 전삼덕 부인이라는 이 가운데 계신 분을 통해서 이 전도 여자 전도 대항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끝까지 그 가정들마다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찬송가예요. 찬송가 가사인데 보면은 이 찬송이 지금도 불러지고 있어요. 혹시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보니까 주님 날 사랑함은 성경으로 내가 아오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운 마음 없이 하오 십자가 돌아가심은 하늘 문 크게 여오 이렇게 하고 이제 후렴이 아주 재밌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아오. 참 이게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예,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현대어로 바꿔서 찬송을 나잖아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인데 예수시 날 사랑하오 예수시 날 사랑하오 예수 날 사랑하오 성경에 써있네를 성경으로 내가 아오 이렇게 참 찬송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오늘날 이것을 그냥 십자가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예수가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더불어서 이 복음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은 다음 거 보시면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인데 1장 8절을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희들이 이르러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또 위에 보면은요 하나 또 올려 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그리스도 교회 초기 역사 이렇게 해서 한성 신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생기게 되고요. 이게 1985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학교가 생겨집니다.
그다음 걸 이렇게 보시면 미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미 북합리어 아펜셀러 선교사, 미 남장로 레이놀드, 호주 장로교 데이비드 선교사, 이렇게 이분들이 저렇게 이제 전도로 다니는 모습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올려주시면 이제 이게 한국에서 복음이, 지금 한국은 세계 선교사 2위 국가예요. 그래서 그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를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 복음하고, 이건 네팔의 한 교회인데, 예, 네팔 교회인데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그 힘든 힌두교 사에서 1.5%의 기독교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네팔 선교회에서 이제 네팔에 오신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교회들 밑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 이들의 교회를 만들어주고 이들을 통해서 목사를 배출하고 다시 네팔로 들어가서 교회를 하고 해서, 저희가 복음의 빛인 자, 대한민국이 복음의 빛인 자가 돼서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이제 세움교회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 장로님하고는 이제 교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참 섬김을 저희들이 많이 본받고 있고요. 또 김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비전이 같은 것을 많이 느끼면서, 또 김진호 형제님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가 됐는데 코치 감독으로 선교로 해서 가난한 나라, 복음이 모르는 나라,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이 주신 체육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선교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듣고 제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올림픽이 열고 앞으로도 이제 올림픽은 계속해서 열리는데, 그럼 국제 심판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복음을 같이 증거하자. 제가 이렇게 국제 심판된 이유도,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미국에서 살게 하셨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셨고, 미국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20년 하게 하셨고 목회를 20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자 20년 하고 난 다음엔 선교사로서 북한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북한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왕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왕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국제 심판되는 것이 제일 빨라요. 국제 심판되면은 아까 같이 저 패스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권을 가지고 북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한에 국제 게임이 있을 때나 회의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북한의 학생들이나 선수를 선발할 때 우리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한국말 하는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IOC에서는 국제 심판들은 법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이 국적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 심판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생각해서 국제 심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초청을 받았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될 때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 이제 심판으로 또 초청을 받았고, 이번에 2024년 청소년 올림픽,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국제 경기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각 나라 다니면서 심판을 보는데, 이게 우선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냐면,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복음의 빛인 자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제자들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follow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헬라인, 그 여기 뭐 야만인, 지혜로운 자, 지혜 없는 자 하는데, 여기 야만인은 무식한 자가 아니라 헬라어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야만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지, 비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로마에는 어떻게 해요? 국제적으로 또 여러 나라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복음의 비친 자가 돼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로 사도 바울도 선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빨리 끝내야지만 또 우리가 다음 행사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초등학교는 그래도 주일학교는 있는 것 같은데 중고등부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3년 동안 한 교회를 중고등부 학생들의 비전을 심기 위해서 섬기게 됐었는데 고등부가 없어요. 거의 고등부가 지금은 없어요. 예. 그리고 중등부도 반 이상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초등부만 남아 있어요.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유치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등부, 중등부도 중1 때 하고 중2 올라갈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중2들이 무섭잖아요. 걔네들이 그때부터 없어져요. 중3은 이제 고등학교 간다고 하고 해서 아예 대형 교회도, 승복음 중앙교회도 성도들이 뭐 60만, 70만 뭐 자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고등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몇백 명도 안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운교회는 엄청 많이 모이는 거예요, 비율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보면은요, 미국에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뿐이 안 남았어요. 아예 청년들은 없어요. 한국은요 꼭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 복음의 불을 이제 꺼져서 모슬렘들이 다 교회들을 사고 모슬렘으로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대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모슬렘들이 야금야금 교회들을 다 지금 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고등부, 초등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교육받은 건, 성경적으로 교육받은 것은, 그래 육체는 약하더라도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영어는 좀 못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좀 약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예수를 떠난, 복음을 떠난 삶이라는 것은 행복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나 주변에는 보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커요. 육체적으로 커요. 말도 잘해요. K컬처, 댄스들도 다 잘 춰요. 멀쩡해요. 근데 정신은 육체보다 약해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얘네들 다 죽어 있어요. 이거를 살리지 않으면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살리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분 교회가 우리만 그냥 즐겁고 어른들만 구원받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민족, 안 믿는 민족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세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이 이거를 이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CCC 대학생 학생들만 가지고도 복음이 증거된 것은 확실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대학교 학생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이 선교를 데리고 나가면은 한 2주만 은혜 받고 그 다음은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엘렌버거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지만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부터 무장시키지 않으면은 지금 중고등부 대학생들 다 영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청년들 다 무너졌어요.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선교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5대양 6대주에 아이들에게 얘네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너희들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땅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쓰레기 마을을 먼저 갑니다. 가서 쓰레기 마을에 걔네들 보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과 복음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지만 이런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그 나라에다가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만 복음과 더불어서 원조도 해줄 수 있고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초등학교 애들이요 깨달아요. 그럼 그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 가서 교수를 만나게 해요. 그럼 그 교수들이 크리스천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앉혀놓고 네 꿈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요. 그럼 아이들이 다 깨닫고 그리고 캐나다 가서 그 기회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변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라 그래도 걔네들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 학원을 안 가요. 학원 갈 돈 있으면 이 돈을 모아서 다음에 내가 선교 갈 때 써달라고 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최 장로님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거는 제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7살 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들 남겨놓고 재혼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뭐냐면 제가 3대째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저희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찍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꼭 부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너의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다. 네가 힘들고 지치고 미국에서 생활 어려울 때 네가 찾아가야 할 곳이 교회다, 성전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형제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갔는데 그때 혼자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그 하숙집 미국 할머니네 집에다 그 당시에 50불에 하숙비를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제가 고집하고 있던 하나는 믿음이었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셔. 힘들 때도 나를 돕고 계셔. 다만 나는 기복으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나의 영적인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고 육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은 나와 늘 동행하셔. 어두운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근데 하루는 비가 굉장히 엄청나게 미국에 어젯밤 같이 쏟아졌어요. 어젯밤에 인천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쏟아졌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아침인데 저는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잖아요. 16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타고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저희 그 하숙집에서 교회까지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라도 가야 되는데 비를 쭉 맞고 우비에다가 한국 성경책을 꽂아 놓고 그리고 우비에다 놓고 자전거 타고 가더라도 비가 너무 억세기 때문에 다 젖잖아요. 그래서 젖어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성전이 그때 이렇게 좀 굉장히 깨끗했고 미국 성전은 카페트가 돼 있어요. 빨간 카페트. 의자도 제가 그때 좀 촌스러워서 그런지 비로도라는 제품이 있었나 봐요. 그 의자가 좀 고급졌댔어요. 미국 교회인데. 그래서 이 비 젖은 걸 가지고 앉아 있는 것처럼 미안해 가지고요. 어떡할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한테는 인사만 하고 가야지 하고 막 앞에서 영어로 이제 찬양도 하고 다 끝날 쯤 돼서 삐끔 저 성전 분들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옆에 있지만 미국 교회는 대부분 저 앞쪽에 있어요. 삐끔 열고 난 다음에 십자가 보고 예수님 나 왔어요 하고 딱 하는 순간에 교회 사모님이 미국 교회 사모님이 이 투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하늘색 투피스예요. 그런데 나를 딱 보더니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이 지금 이렇게 마주친 것처럼 딱 마주쳤는데 손짓으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젖었다고 젖어서 안 간다고 했더니 웬걸요 막 나오더니 저를 딱 껴안아주면서 들어오라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잃어버린 사랑을 그 사모님을 통해서 느꼈어요. 야, 이렇게 깨끗하게 비싼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나같이 초라하고 비에 젖고 그리고 동양인인데 나를 안아주면서 자랐다고 제일 앞좌석에 앉혀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사건 이후에요. 저희 하숙집의 냉장고에는 끊어질 날 없이 음식들이 들어와 있고요. 장학금도 주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복음에 비친 자가 되고 이런 청소년 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1901년에 이 그 리포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비춰가지고 자기가 로마에 있는 헬라인, 야마인, 지혜로운 자 이런 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가 예수의 사랑의 빚을 갚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그 보여준 것처럼 1장 8절을 먼저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선교사님들의 그 뜻도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증인에 된 대표자가 누구냐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죠. 미국에서 아까 우리가 보여준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동양으로 오죠. 한국으로 오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말 딥 크리스천, 진실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에는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만 딥 크리스천이면 됩니까? 신앙의 유산을 이제 지금 다 영적으로 나약해져가는 교회, 학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가 정말 복음에 비친 자가 되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선교, 주보 보니까 선교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도와주는 선교보다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김진호 청년을 국제 심판을 만들고 세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천에 지금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걔네들이 인천에 있는 바로 예수사랑교회 여기 있었죠. 바로 옆에 있죠. 거기서 나온 이음교회 학생들 중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걔네들이 벌써 대학교 가서 지금 한국 체대 가고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선수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국가대표도 인천 출신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가까운 데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국가대표를 선발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는 국제심판도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 국가대표로 선발해가지고 2028년 올림픽 때 얘네들 차례니까 그때까지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한번 키워봅시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에 리포트된 마지막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한 무명의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3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루 종일 어머니와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의 형제 자매가 끌려가 순교했고, 그 순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도 끌려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형제 자매 또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저도 순교를 할 작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듯이 저도 이곳에 한 알의 밀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입이 만개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떠들어댄다 하지만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도 그런 일을 시작하기를, 돕는 일에서 이제 직접 실천하는 그런 선교하는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